다른 광고 없으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464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그 동그라미 표시 중간에 거기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중간부터 7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그 오랜 도피 생활을 끝내고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책임지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4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의 장례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치러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는 하나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테스트와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말 뜻이 뭘까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 말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당신 쪽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 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울 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골수 팬들입니다. 그 말을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당신이 왕이 된 것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당신의 통치 노정에 장애가 되고 가시가 되고 방해가 될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싹이 트서 자라기 전에 싹을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이런 암시를 이 사람이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는 하나의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많은 소인배들이 걸어가는 소인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요주의 집단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늘 주시하고 있다가 늘 감시하고 이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어떤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바로 처단해버리는 그런 소인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눈에 가시 같고 자기를 무너지게 할 것 같은 그런 존재니까, 사울의 골수팬들이니까 기회만 있으면 처단해버려야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인배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지에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대인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통 큰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이 다윗의 골수 팬들을,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거나 내치지를 않고 곁에 끼고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자기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그걸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해 내었을 때 그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이 공동체의 한 몫을 감당하도록 그 나름의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와 상대편 다른 팀이었지만 결국에는 나와 한 팀이 되도록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반대편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을 나와 함께 일하는 한 팀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인배죠.
적을 동지로, 적을 친구로 만들어내는 사람, 훌륭한 통 큰 지도자죠. 요 대인배의 길을 다윗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 두 길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소인배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통이 크고 넓은 대인배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당연히 대인배의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제로 리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쪽 사람들을 내 반대편에 서서 미래의 나의 어떤 암초가 되고 나의 방해꾼이 될 소재가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잘 품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역량들을 잘 활용하게 해서 결국 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드물어요.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들 나를 싫어한다, 나를 미워한다, 내 반대쪽 사람이다, 내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멀찍이 떨어뜨려 놓거나 내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많은 보통의 리더들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대인배의 길을 걷기가 실제로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그 반대쪽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실패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다윗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대인배의 길을 처음부터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점점점 어떻게 해보시죠.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테스트가 자기에게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보인 세 가지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성공의 비결, 특별히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다윗은 먼저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다윗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 너무 잘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도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나도 반드시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수고했는데. 그래서 내가 대신 사울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참 멋있죠.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너희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준 것 그것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사실 너희들이 해줘서 고맙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죠. 사실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사울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너희가 사울 왕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발로 짓밟아 버리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되갚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가 은혜를 보답할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신실하게 되갚은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제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길앗 야베스로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위협을 느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약조를 언약을 맺자고 요청하죠. 그러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래 좋다. 언약 맺어주지.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 너희 모든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서야 너희와
우리가 약조를 맺어줄게. 여러분,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활을 쏘는 사람들이 보통 활을 쏠 때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뜨고 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없고 활을 못 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무능한, 절대로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바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약조 좋아하네. 너희들은 우리하고 약조할 언약을 맺을 그런 카운터파트가 될 그런 자격조차 없는 인간들이야. 너희는 같이 상대할 감도 안 된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적인 은사를 퍼부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모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당시 사울이 들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라디 야비스에 쳐들어왔고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어쩔 도리가 없어서 목 놓아 울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대노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루 만에 달려가서 이 암몬을 쳐서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길라디 야비스 사람들을 손 놓고 어쩔 도리가 없는 이 길라디 야비스 사람들을 완전히 다 그냥 끝나버릴 야비스 사람들을 사울이 살려준 것이죠. 그야말로 사울은 길라디 야비스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힌 것입니다. 길라디 야비스 사람들이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사울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사울이 정말 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목이 다 달아나고 목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목 없는 그 시체가 자기 아들들 셋과 함께 배사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의 장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시간에 길라디 야비스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 훼손된 시신을 다 수습해서 다시 밤새도록 자기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양지 바른 곳에 말하자면 불을 태워서 화장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을 그리워하면서 사울이 자기들에게 끼친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사울을 추모하고 기립니다. 사울에게 진 은혜의 빚을 갚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길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길라디 야비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일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들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건 인정하겠는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몇 년 전에 끝난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 노고택 영감님 대감이 자기 생을 마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의 말을 하고 또 이제 이것저것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 사람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어느 한 사람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린 정말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갈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참 그런 면에서 이 길앗 사람들, 의리 있는 사람들. 은혜를 갚는 게 뭡니까?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그걸 갚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놓고 언제 줬습니까?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한 것 정말 잘한 일이다. 정말 잘했다. 너희들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해도 잘한 일이죠.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윗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전때 사울을 섬기던 사람들이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까지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더 나가요. 정신 나간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골수 팬들한테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도 너희들이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갚아줄게.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게. 너희들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지. 사울이 죽어버려서 보상 못 받았잖아. 내가 대신 보상해 줄게. 하나님께 복받은 걸로 됐지? 그걸로 입 닦아.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복받은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받고 나도 챙겨줄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복도 사람의 복도 동시에 받고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왕의 복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축복하고 보상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이 첫 번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늘 말하는 것이나 쳐다보는 것이나 표정이나 눈초리나 행동이 삐딱한 사람 어디 가나 꼭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이 너무 관계지향적이어서 저는 사람이 너무 좋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는 남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 초년병일 때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 날 싫어해? 왜 나같이 좋은 목사를 싫어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저보고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저를 좋아하고 잘 대해주고 잘 대우해주니까 다 나를 좋아하는 줄로 알았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강적들과 부딪혀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누굴까가 궁금하지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냐? 얼마나 많으냐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장로 권사 자리에 올랐을 때 잘하나 보자 그랬던 사람, 괜히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예 리더를 공격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띠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나타날 때 그런 사람 보이면 오늘 이 다윗의 반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리에 알아눕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딴 데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특징이 절대로 딴 데 안 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평생 내 곁에 쏙 내 옆구리에 꼭 붙어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딴 데로 가버리고 이상하게 늘 나를 갈구고 나를 성가시게 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옆에 좋은 무슨 교회, 절벽교회 이런 좋은 교회, 우리보다 10배, 20배 훨씬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많은데 이상하게 그리로 안 가요. 계속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딴 데 보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다윗처럼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칭찬거리를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잘하십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는 거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싶죠? 그래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칭찬할 것보다 욕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꾹 참고 욕하고 싶은 것 절대로 밖에 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칭찬거리 하나 찾아서 그 칭찬거리 하나를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칭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거든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이라면 기가 차서라도 웃을 거예요. 왜 저러지? 그리고 속으로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이 사람 좀 다르다. 이 사람 좀 괜찮네.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피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옆에 끼고 내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속상해하면서까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그 사람 곁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 사람 변할지 안 변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안 내키지만, 나는 욕하고 싶지만, 나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꾹 참고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사람 곁에 가서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칭찬의 말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7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사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울 편에 섰던 전력이 있다고 해서 혹시 다윗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라는 말입니다. 나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런 생각 추호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안심하게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것처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힘을 다해 섬기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미워할 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힘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으로 자기들이 사울 편에 섰고 자기들이 사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쪽은 다윗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불안에 떨어야 할 쪽은 사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있었다고 해서 다윗이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이 사실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권은 실제적인 힘은 내게 있습니다. 리더인 내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우니까, 그리고 사실은 새로 등장한 리더인 내게 마음을 얻고 내게 사랑받고 싶어서, 내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심시켜 주라는 겁니다. 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오셨던 것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잘 섬겨주십시오. 제가 응원하고 밀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제게 와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안심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의 손에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안심시켜 줄 힘도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 일어서고 앉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이 보인 세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7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내가 유다 족속의 왕이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사울 왕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모시고 섬겼던 것처럼 이제 내게도 그래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던 사람과 내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함께 속한 이 공동체, 그리고 한 방향 한 목적을 가진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고, 나도 당신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도 사울에게 보였던 그 충성심을 내게도 보여주어서 당신들이 사울과 다윗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을, 반대편을, 상대편을 나의 친구로, 동지로, 동료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어떤 사람이 전해준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인 줄 알고 오늘 다윗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동지로, 친구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통이 큰 사람 되셔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에 부족했던 것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마음에 불편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줄 알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며 결국 그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통이 큰 사람들로 우리를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로 우리의 가는 길에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갈 사람인지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셔서 잘 분별하고 떠날 사람 떠나고 떠나보낼 사람 떠나보내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면 끝까지 아프지만 곁에 끼고 함께
더디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 얻는 복을, 사람을 만지고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